7월 17일 역대상 24장 1절에서 26장 11절 24장 제사장이 맡은 일. 아론 자손의 갈례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앗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앗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앗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앗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례를 나누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앗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야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브압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고,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이고,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이고, 스물째는 여헤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둘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레위 사람 명단.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인 예드야와 르하비아의 자손에서 족장 르하비아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핫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의 아우 이시야와 이시야의 자손인 스가랴와 무라리의 자손인 마흘리와 무시이다. 또 야하시아의 아들인 분호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 가문에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가 있고, 마흘리 가문에는 엘르앗살이 있다. 엘르앗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에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으로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아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25장 성전 찬양대.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이렇게 6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붓기야와 마따니아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주와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 셋째는 삭불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mat다니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두째는 하사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mat디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다. 26장 성전 문지기.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와 무셀레메아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기아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므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4장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7절 79편 예루살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삽의 시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석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따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16절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